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힘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나오죠? 예.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영적으로.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성령께서 다 보여주신다.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 음성으로, 영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좀 많이 좀 빠져나가면서, 예.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기도해 보면 뭔가 지금 좀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 예. 뭔가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뭔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를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말씀. 아침에도 이렇게 잠깐 꿈을 꾸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마침 그 큰 예배당, 1층에 큰 예배당이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2층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작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나는 큰 교회 멋진 1층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너희 예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렵고 안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 여쭤본단 말이에요. 내 사업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주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비해야 되고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말씀 주신다. 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상황을 네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라. 그 지시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최고의 모사,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했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 이새의 줄기,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신이냐?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지혜롭다 이거. 정말 지혜롭다. 그 다음에 총명하다. 그 다음에 모략. 모략 아주 영리하다. 전쟁하려면 모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디로 올지
어떤 방법을 할지 그것을 싹 읽을 수 있는 그게 모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재능의 신이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지식의 영.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지혜가 생기고요.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 방법을 그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고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재능, 지식, 그 수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잖아요.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묻고 그분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형통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도 무너뜨릴 뿐 아니고 세계를 다 제패하고 중동을 다 장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왕이 유다도 멸망시킨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아주 영롱한 꿈을 꿨다. 그냥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근데요, 자고 나서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뭔가 분명히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꿈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 뭔가 중요한 꿈인데 그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사, 그리고 술객, 점쟁이, 예전에는 점쟁이라고 예전에는 그거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싹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주 꿈을 꾸었는데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꿈이 지금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꿈을 나한테 알게 하고 너희들 공부도 한다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너희 지원해줬느냐. 뭔가 다 똑똑하고 안다고 하는 녀석들이 그 꿈을 나한테 알려주고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박사들 다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꿈까지도 니네가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공부했다고 그러고 뭘 안다고 그러고 그렇게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지원도 해줬고 하는데 왜 모르냐고. 꿈을 이야기하고 내가 꿈하고 그 해석까지 다 이야기해라.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을 하는 거지 그 꿈까지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라. 다 죽여. 박사들이고 술사들이고 안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하나도 모르는 놈들 다 죽여라. 이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당시에 이 다니엘도 유다의 왕족이요 귀족들 이 자녀들도 다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 잡아온 소년들 각 나라의 똑똑한 자들 다 공부를 시켰는데 다니엘이 제일 공부를 잘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의 친구가 다른 학생들보다 10배가 뛰어나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다 높은 자리에 시켜준 거예요. 박사입니다, 박사. 공부를 최고 잘했어요. 거기다 다니엘은 더 총명했어요. 근데요, 다니엘까지 죽게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 박사라는 놈들, 술사, 또, 술객들, 점쟁이,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다 잡아 죽여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 장관 아리옥이 가서 그 박사들을 다 잡아들이는데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기한을 정해주시면 제가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한을 정해주게 된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왕이 꿈을 우리도 똑같이 꿔야 되고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이 이 나라의 박사들이 다 죽는다. 예?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해석까지도 알려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주님 앞에 모르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 거고 이 일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즉시는 안 알려줘도 다니엘처럼 꿈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뭔가 감동을 주고 말씀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까지도 하나님 알려줘 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꿈이 뭐냐?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네가 그걸 알 수 있느냐?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입니다. 오늘 알려줘봐라. 그랬더니 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께서 꿈을 꾸었는데 한 신상을 보았나이다. 우상을 봤다. 크고 멋진 우상을. 그 우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금머리더라 이거예요. 팔과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의 사람 모양이겠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마지막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더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뜨인 돌이라는 것은 땅에 단 게 아니고 공중에 떠있는 돌이라 해요.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발과 발가락 그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쳐서 부러뜨리니까 그 모든 금부터 머리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깨져가지고 부서져가지고 큰 간대 없어져 버리고 그 뜨인 돌이 우상을 쳐버린 그 뜨인 돌이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왕이 맞아 그 꿈이었다.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 왕같이 금으로 장식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가장 그 바벨론의 도성이 가장 화려하고 멋있었다. 로마가 생기면서 후퇴했지. 그 예전에 후세인이 자기 바벨론에 지금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의 그 나라를 자기가 재건한다고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외국까지 제일 강력한 중동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 그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금머리입니다. 바벨론이 금머리라. 근데 가슴과 팔엔 은이 나타나는 앞으로 왕의 나라는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는데 은의 나라. 근데 왕보다는 못한 나라가 은은 금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고 말은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르죠. 금나라 우리 바벨론이 무너지고 은나라가 등장한다. 근데 은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좀 못한 나라다.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된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나라가 알고 보니까 헬라더라고요. 헬라라고 말을 해준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근데 세 번째로 노수로 된 나라가 나타나고 네 번째 종아리가 철로 된 나라. 철은 모든 걸 부서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듯이 그런 강력한 넷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철로 된 나라더라. 나중에 보니까 로마더라. 근데 마지막에는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 철과 진흙으로 된 나라가 마지막 발과 발가락의 나라가 등장하는 인류 마지막 때 등장한 나라예요. 발과 발가락으로 된 나라, 일부는 철로 돼 있고 일부는 흙으로 돼 있어. 잘 섞이지 않는 나라들, 여러 인종이 섞여진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류 역사 마지막 발과 발가락의 나라 할 때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그 발과 발가락의 나라를 쳐버리니까 모든 제국이 무너지면서 사라져버리고 그 뜨인 돌을
이 큰 산을 이루더이다. 이건 뭐냐? 마지막 나라 때 예수 그리스도 돌이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또 뜨인 돌이. 이 돌이 와가지고 마지막 세상 나라를 쳐버리니까 그 세상 나라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펼쳐지더이다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뭐 그 은혜 나라가 페르시아고 노세 나라가 헬라고 철의 나라가 로마고 그렇게 알려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나라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알려줘.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요 다니엘한테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내가 그 꿈을 봤었다.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한테 절을 하겠다.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그를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고 그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베풀고 또 다니엘이 우리 친구 3명 같이 유다에서 온 3명도 같이 좀 높여주십시오. 너네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로 세워줬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느부갓네살의 꿈도 알려줘요. 그 꿈의 해석까지 알려줘요. 그 꿈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싹 보여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개인적인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알려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구약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세계 역사를 하나님 다니엘한테 싹 알려주고 다니엘서가 아주 귀한 책입니다. 세계 역사를 다 알려주고 신약에서는 누구한테 알려줬냐? 사도 요한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말세까지 저 천국까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싹 알려준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알리고 복음을 세우고 했지만은 정말 앞으로 천국에 펼쳐질 역사까지 다 알려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개인적인 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계 가운데 일어날 일들 세계 역사까지도 다 책에 기록해놓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묻고 그것을 깨닫는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지혜와 지식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요 사실 주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왔는데 언제쯤 나라가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70년 걸린다고 다니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레미야에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포로로 잡혔는데 언제쯤 돌아갈까요? 했더니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여주면 예레미야 때 그랬거든요.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 성경 구절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딱 70년 걸리니까 돌아가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개인적인 꿈과 아니고 온 세계 역사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계속 물어가지고 앞으로 역사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엄청난 책을 쓴 거예요. 세계에 일어날 일들 다 알려준 거예요.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까지 다 알려줘 버렸어요. 다니엘 구약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물은 거예요. 기도로 물어. 그러면 다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9장 25에서 27절 같이 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초대 왕까지 살았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항상 궁금한 게 언제 우리가 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나라가 돌아갈까요? 항상 주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걸린다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나느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니라는 명령이 떨어질 거다. 그게 여러 번 있었지만 2차 명령인 457년 BC 457년을 말씀하는 거예요. BC 457년에 앞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몇 년이라고 가르쳐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명령이 떨어질 거다. 그 명령이 떨어지면서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 이거 합치면 69이레예요. 69. 7이레는 70년, 7년 곱하기 7, 49년입니다. 62이레는 7 곱하기 62예요. 이제 몇인가는 적어볼게요. 그러면 7이레와 62이레를 합치면은 69이레예요. 69이레. 69이레는 483년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부터 483년 후에 왕이 온다. 왕이 온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걸린다. 483년이 걸릴 거다.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 그러면은 BC 457년부터 483년을 더하면 어느냐? 26년, AD 26년이 돼요. AD 26년에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세례받은 연도예요. 공생이 시작하는 연도예요. 원래 예수님은 AD 0년에 출발해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BC 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사역했으니까 BC 4년부터 하면 AD 26년이 되니까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AD 26년입니다. 그러니까요. BC 457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으로부터 69일에가 지난 483년 되는 해가 26년, AD 26년이다 이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왕이 일어나가지고 사역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왕이 끊어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 사람 왕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더라.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더라. 그것은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역사는 마지막 때까지 전쟁으로 이어가요.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마지막 때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이래 동안 마지막 7년 그러니까 69일에가 있었는데 마지막 7일에 하나님은 뭐일까요? 70은 완전 숫자예요. 마지막 7일에는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더라. 아까 말씀했죠. 다니엘 때 마지막 시대에 발가락의 나라는 많은 인종이 섞여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데 그가 이래의 절반 3년 반 동안 7년에 3년 절반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더라.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버려. 처음에는 아주 잘하는 것 같이 하더니 핍박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 그 다음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쓴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러더라. 이거 뭐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더라 이거. 그래서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666을 바뀌어요. 이미 정한 종말의 날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핍박하는 때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지옥에 던져버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씀이. 아까도 똑같죠. 마지막 발과 발가락의 나라 때, 마지막 나라 때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를 쳐버리고 그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가 간대없고 큰 나라 주님의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초리뿐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할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가 성전에 서서 하나님이라 하고 그 온 세계 사람을 핍박하는 그때에 바로 이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부서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계 역사. 여러분 주님께 물으면은 주님은 다 말씀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구약엔 다니엘한테 신약에는 요한한테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요 요한 사도에게 똑같이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아주 정말 귀한 말씀들인데 오늘 못 오신 분들 좀 안타까워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4절까지.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아주 기묘한 장면을 보여줬어요. 아주 보기 흉측한 장면. 근데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런 짐승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마지막 때 그 짐승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니까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는 7머리와 7머리와 10뿔을 가지더라. 마지막 때 주님을 성도를 핍박하는 이 전현에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세상의 어떤 악해에 속해 있는 그 마귀의 종로를 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더라. 7머리는 뭐냐? 7왕이라고 해서 7왕은 7제국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세상 권력이 성경에 7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7나라가 나와요. 첫째가 애굽이요. 둘째는 아수르예요. 세 번째가 아까는 다니엘은 세 번째부터 보내줘요. 세 번째가 바벨론의 금머리 바벨론이에요. 넷째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다 성경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한 나라들. 5번째가 헬라. 6번째가 누구냐? 로마예요. 로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나중에는 회개하고 지금까지 돌아왔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봐보세요. 10절 말씀. 그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는 7왕이라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넘겨보세요. 10절. 그러니까 그 7나라가 10절 보니까 5은 망하였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망해 이미 세상 권력이 망한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는 지금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있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시대에 로마는 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마지막 때 한 나라가 온다에 마지막 때 한 나라가. 예. 그게 일곱 번째 나라, 세상 끝의 나라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나라에는 열불, 아까 말했지 열불이 있었다는 것은 그 나라는 합쳐진 나라. 발과 발가락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발과 발가락의 나라가 서로 합쳐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합쳤으나 한 나라가 됐지만 잘 합쳐진 여러 인종이 섞인 나라. 마지막에 이 세계가 통일돼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일곱 번째 나라에 열불을 가진 각 왕들이 있어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 12절. 예. 열불, 그 각 나라마다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 함께 모여가지고 한 왕을 추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불,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라, 마지막에 등장한 일곱 번째 나라는 세계 열이라는 것은 완전히 많은 왕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몰아주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세요. 10절 다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덟 번째 왕이라 이거예요. 10절. 일곱 번째 나라에서 하나 더 넘겨보세요. 11절. 봐. 일곱 번째 마지막에 등장한 이 7은 완전수하니까 마지막에 등장한 일곱 번째 나라의 왕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그 권력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데 그가 그러니까 여덟 번째 왕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아까 그 발과 발가락의 나라 마지막 나라 때 이 적그리스도가 그 성도들 핍박하고 괴롭힐 때 뜨임돌이 나타나가지고 다 부서뜨리듯이 마지막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린 양과 성도들 더불어 싸우나 그러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지옥으로 보내면서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하고 자세히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앞으로 세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모든 역사들을 구약엔 다니엘에게 신약에는 사도 요한에게 가장 많이 보였다. 다른 사람도 좀 봤어요. 그러나 가장 많이 알려주신 분 구약엔 다니엘이고 신약에는 요한 사도라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나라가 등장할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갈지 누가 등장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요한계시록 넘어가면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이 천국의 모습까지도 다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역사 모든 것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다 알려주십니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요. 점점. 일본은 태풍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지나가. 박살납니다. 이제 필리핀도 큰 태풍으로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자연 재앙들이 막 심해져요. 살기 어렵게 만들어요. 말셀 형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와요. 큰 지진이 천천히 경과 지진이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 재난의 시작점에 7년 한 년에 들어가기 시작점에 천천히 경과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자, 오늘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신 주님, 여러분 어떤 모든 것도 아버지께 물어야 돼요. 그것을 묻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꿈까지 알려주고 해석까지도 다 알려주고 그 해석을 통해 앞으로 세계 역사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예수님의 철부가 재림까지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까지도 다 알려주신 사건들